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내 자신같이 하래요. 여기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상대방 조금 잘못하는 거 그거 좀 이해해주고 그 십자가 지어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노춘 장로님은 난 그 말이 정말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간증이. 할머니 권사님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낮에도 불 켜니까 불을 끄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노인네를 방에다 가둬놓고 가위로 배를 찔렀대잖아요.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뭐 6군데인가 찔렀대요. 그런데 끝까지 청년 예수 믿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대요. 그러고 계시더래.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또 다시 교도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전도를 하라고 하더래. 가고 싶겠어요? 못 가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끝없이 가시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래. 그 권사님 한 분이 순교하신 거죠. 그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순교상을 받으신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은 아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셨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요만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이해하기가 힘들고 용서하는 게 내 의의가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나? 여러분은 하셔요? 남편이 좀만 여보 사랑해요 그랬다가도 남편이 좀 나 힘들게 하면 그냥 이 안에서 쓴물이 나잖아요. 쓴물이 안 나와도 그게 또 내 의의가 되잖아요. 저도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면서 이런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잘못을 회개하는 세례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나를 낮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낮아진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낮아진다는 거.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과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낮아지는 것과 너무나 틀려요. 베드로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주여 주여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죽는 사람이 많다 직다? 영적 자살, 육적 자살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지. 내 스스로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못하겠어요, 이러면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둘째 계명은 또한 뭡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첫째 계명은 뭐죠?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씀 빛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언제 사랑할 수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빛 생명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도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비판, 판단의 결과는 자신이 비판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의식하는 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헤아리기가 저절로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때에 내 잘못만 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나 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자의 영적 상태의 결과를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예수 밖에서 판단하며 비판하는 자의 허물을 논하며 정죄하는 자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면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여 선한 사마리안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밖에서는 비판 정죄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여 살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죄인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권면해요. 내 권면 안 따라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래요. 그래도 안 따라요. 그러면 교회의 말에서 권면하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처럼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영혼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거다. 뭐다?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죄인 그 자체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육체의 혈기에 지지 않아도 사랑의 기도에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죽기까지 뭐하는 사랑?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밤새 기도 안 하고 밤새 기도도 안 하고 밤새 잠을 잤는데 조시는 분은 따라서 수상하다. 수상한 거요. 예? 예, 수상한 거요. 따라서 너무 기도를 안 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밖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시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견고하심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워가지고 죽였대요. 누가 죽여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깨달아 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로 따라난 자는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박해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따라난 자는 박해를 받는 자, 육체로 따라난 자는 박해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육체로 따라난 자가 돼서 박해를 하는 것이고, 또 아벨은 뭐죠?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되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로 따라난 자가 거듭나요?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거듭나요?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악의 모양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도리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듭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한 줄 알거니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나만 들어가요? 그 사람도 살려요? 그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 과정에 목회 실패를 한 나의 실체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쓸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이 살인하는 시간이었네? 이걸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못하는 시간은 살려요, 죽여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어디에 거하지 못한대요?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밖에 거하는 자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시간이며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여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시간은 결국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법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죄가 뭐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진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오는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모든 일들에 다 복을 주신대. 맞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대요.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만물이 드러난 것 같이 내 허물을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잘못된 걸 다 알게 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들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몰랐을 때는 연합이 너무 잘 됐는데 서로 말씀의 깊이를 알니까 다 나 혼자야. 나 홀로. 목회자가 연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로 몰랐을 때는요. 서로 연합이 잘 됐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깨닫다 보면 누가 그래도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상한 세계 아니에요? 말씀을 더 많이 알며 더 연합하기가 쉬워야 되죠.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기가 더 힘들어요. 참, 제가 엊그저께도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때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래. 몰랐으니까 원장님이 그냥 높여 보여지고 이러니까 연합이 됐죠. 희생을 다 해주고. 근데 이제 알게 됐어. 그러면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분들이 옛날처럼 이 사역을 협력해주는 사역자로 만남이 안 된다. 단지 그분이 받은 은혜로 사역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사역을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에 협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몰랐을 때는 조금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우와 해가지고 다 협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고 이제 딱 독립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어. 그러면 협력이 될까요? 아니야. 자기 사명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협력이 잘 되는데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모든 것이 딱 세워지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맞죠? 그런 거더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막 협력이 되고 막 이랬습니다. 아유, 저도 초창기에 어디 교회 좀 개척교회 어려운데 여자 혼자 교회를 시작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막 옛날부터 우리 식구들 다 모시고 가서 저도 펜트 칠까지 해주고 막 다 일하도록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 바쁘니까 이제 그런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한 1서 1장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긴 자의 권세를 받은 자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빛 생명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 찬양할 때 좋고 통기도 할 때 은혜는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냥 말씀에 암송한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 말씀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성령의 법으로 나를 조명해 줘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쓰시라 쓰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으면 내가 어둠에 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러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못 짓는 거죠.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넘어지는 건 왜 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져요. 저도 간접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신 거지 간접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은혜야.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는 거야.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안 이루어지고 교만하면 그냥 하나님도 놔두더라고. 죄를 짓는 자리까지 놔둬. 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해서 낮아지고 나야 세움을 입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가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름 비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했어도 우리의 내면에 애굽의 시기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한 인격이 있잖아요. 잘못 성장한 인격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알고 지금 구원이 나에게 날마다 성취되어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쳐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생활 속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죄에 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영육이에요. 영만 아닙니다. 우리 육이 거룩해지는 만큼 우리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잘 적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해서 영이 거룩해져. 그건 이른 비 은혜야. 그런데 늦은 비의 은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첫사랑의 복은 내 육체의 소욕에 못 박는 만큼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육체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괴로움 가득, 죽음이 가득할 때, 제가 31살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걸 다 몰아내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11년 하면서 내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 잘못만 보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이 의가 한 귀신이 나갔다 또 악한 귀신이 들어온 상태로 내 심령에 상처가 많고 악으로 이길 사단의 힘에 포로된 나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심어진 게 아니라 악이 심어졌어요. 그것을 2001년도 1월 12일부터 나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는데 내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내 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내가 어디서 예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책을 처음 쓸 때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밖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라고 눈물을 흘릴 때 아직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를 7천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로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느니라. 맞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종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시종들이 다 이상해. 교회가 다 부패. 성도들이 다 양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오시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그 거룩한 무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리고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구합시다.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외적에 속한 자구나. 그게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어머나 나에게 거짓 영이 역사하네. 나는 행함을 갖지 못하고 남만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내가 지금까지 했네. 나를 보고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왼쪽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낮추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오른쪽에 거하는 복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다? 나구나. 나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됐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나무가 안 된 거죠? 네? 누가 안 된 거죠? 내가 안 된 걸 알아야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저도 저 습관을 왜 저렇게 못 버리는 거야?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할렐루야 하면 벌써 고쳤죠. 놀렐루야 하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이 세상이 지금 다 종말이 가고 있어. 믿는 자가 안 보이네. 믿음의 사람이 적어 보이네. 이 내 눈이 사단의 포로 됐다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을 찾는 은혜가 주어져서 할렐루야. 그 좋은 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래요. 나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거룩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무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리고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걸 다 패한대요.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있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온전해지지 못해요.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성령의 법으로 성경이 열어져서 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다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래요.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거짓 선지자가 나네. 원수를 만났어.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고지손진자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성도에게 붙은 마귀는 제가 넉넉하게 좀 이겨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자칭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칭하는 사람한테 포로된 마귀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는 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권면을 하고 안 되면 돌아서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현실을 알게 됐어요. 나에게 남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각자에게 남은 은혜가 좀 있죠? 그것을 그 은혜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일깨워 줄 때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철저히 회개하고 지키어 앞으로의 모든 삶이 빛이 되도록 빛의 갑옷을 입혀주소서. 낮은 자 되어 죽기까지 말씀을 지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바울처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고백을 하게 하소서. 다시 골방에 밀실의 기도를 시작할 텐데 더 깨끗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둠의 빛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되고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된 나무래.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찍어버린대.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한 말과 같이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생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승리자의 고백을 하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이것은 항상 악한 자를 만나도 선으로 이겨서 사도 바울 심령 안에 선이 심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힘이 있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자기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대요. 세 번째. 우리가요, 사역자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의 승리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 선을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는 사명을 다 감당한 자는, 사명을 다 감당한 자는 믿음을 지킨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싸움의 패배자가 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의 결말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돼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긴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이 있어요. 이긴 자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결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때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발견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율법이 저주가 된 자가 있고 생명이 된 자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룬 자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자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성령의 법으로 다 악의 모양까지 내 잘못을 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진 자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